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워진, 갱신하는 교회다 하는 뜻입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을 그 정신을 기념하며 오늘을 지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주창하였던 중요한 정신 5가지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이 5가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고대와 중세를 지나오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많이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덮어놓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였고 매달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총을 힘입었어야 했는데 다른 것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어야 되는데 나의 공로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믿으며 또 어떤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 주님이 주신 뜻대로 살지 않고 어느새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놀라우리만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1절에서 읽었지만 이 말씀 또한 천국의 비유 이야기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1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 집주인이 보여주는 행동, 그리고 집주인이 펼치는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란 한국이냐 미국이냐 혹은 현대 국가냐 중세시대의 국가냐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인 거죠. 자,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아서 하루에 일당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 하는 돈의 가치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돌보는 한 가족이 하루를 살 만큼의 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루의 일을 하면 그 가족은 하루를 살 것이고 그 돈을 벌지 못하면 하루를 살 벌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단지 몇 푼의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돈뿐이라고 한다면 그저 옆집에서 구워서 살 수 있기도 하고 조금 먹으며 살 수 있기도 하고 또 많이 벌었을 때 저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오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아주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 때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젊어서는요,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온갖 교회 봉사 제가 다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오늘 그 은혜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굶지 마세요. 공치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총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본문은 그들을 품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품꾼은 종이나 노예와는 다른 겁니다. 종이나 노예는 신분상으로는 품꾼보다 오히려 더 낮은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어느 집안이나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적어도 먹고 사는 것은 보장된 삶이에요. 그러나 품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오늘날의 식으로 말하면 일용직, 이게 중요해요. 비정규직 노동자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일거리가 있어야 그날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일당을 벌고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대학 실험을 치르고 났더니 교회 선배들이 그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면 뭐 하느냐, 용돈이라도 벌어야지, 따라 나서라. 그리고서는 이제 교회 형제들 여럿과 함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성남 모란시장 근처에 가니까 인력시장이 있어요. 거기 기술자들은 다른 곳에 이렇게 있으면 모셔가는데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들, 그죠?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장 주인들이나 책임자들이 와서 이렇게 몇 사람 불러갑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일찍이 뽑혀갔어요. 힘쓰게 생겼잖아요. 비록 아무 기술도 없어서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벽돌 날랐어요. 그리고 이 네모난 통에 줄을 탁 내리면 모래가 쏟아지는 그 모래, 그 들통에다가 짐통에다가 그냥 모래 나르는 일을 하루 종일 하고 며칠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 귀한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찍, 저처럼 일찍 뽑혀나간 사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아침 일찍 포도원 주인이 일꾼 몇 사람을 포도원에 일하게 들여보낸 후에 제3시가 되어 나가 보니까 장터에 아직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유대 시간은 해가 뜨면서 제1시, 2시, 3시 이렇습니다. 그러니 아침 6시쯤 해가 뜬다고 하면 제3시는 오전 9시쯤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은 한 3시간쯤 이미 일을 하게 된 시간인데 그때의 주인이 그들을 다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일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정오가 되어서도,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서도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더 찾아가지고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을 보니까 제11시에 오후 5시에도, 자, 오후 5시면 이제는 일하는 사람도 마무리할 시간 아닙니까? 그때에도 다시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읽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일하기 싫어서 농땡이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일하고 싶어요. 일을 하고 하루 삭슬 벌어서 집에 들어가야 그 처자와 함께 밥을 먹고 살림을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요. 그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
서성이기를 해가 질 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그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을 일꾼으로 불러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시간은 하루의 일 마칠 시간이에요. 하던 일도 정리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러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이만큼이라도 일할 수 있으니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큰 기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만 몇 푼이라도 손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대로 기뻤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날이 저물어 일을 마치게 되니까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한 데나리온씩의 하루 품삯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고 먼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 온 사람들부터 주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그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시간밖에 일을 못했으니 한 10분의 1 데나리온쯤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니, 한 절반쯤 받겠구나 생각했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건 돈을 주려는 거죠. 그의 노동력을 주인이 가지려는 것입니까? 그에게 하루 품삯을 주어서 그와 그 가정이 살게 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아침 일찍이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이거 봐라. 지금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면 하루 종일 일한 나는 더 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가 못 받았나요?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대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원망하는 겁니까? 불만을 갖게 됐어요. 부당하다고 여긴 겁니다. 원망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7절까지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6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보았을 때 정말 아름답고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그런 흐뭇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을 못하게 된, 하루 벌이가 없어서 정말 온 가족이 하루를 굶게 생긴 이들에게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는 그들을 부르신 그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한 구석에 원망을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또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때로는 이 사람의 원망이 수긍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 본문 좀 이상해. 뭔가 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다 뜻이 있겠거니 또 내가 뭐 어디다가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뭔가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리고 그럴 때가 제법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주시는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의문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럴 겁니다. 나야말로 아침 일찍부터 가서 일했던 사람이지, 나야말로 젊었을 때부터 가서 교회 섬긴 사람이지, 나야말로 누구보다도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이 맡기신 일 많이 한 사람이지, 그러니 저 늦게 와서 이제 뭐 일 좀 한다는 사람보다는 적어도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은혜를 얻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왠지 모르게 이렇게 동조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주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5시에 왔으니 겨우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해가 다 넘어가고 선선했을 때 왔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그 찌는 듯한 죄악볕 가운데에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한다는 말입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무리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본문이 표현하는 원망은 은혜로운 표현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원망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때로 우리는 원망을 하며 사는 것일까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약속을 잊었습니다. 새벽에 일찍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던 그 약속을 잊었어요. 지금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원망하고 항의했던 겁니다. 처음에 오늘 일당 한 데나리온을 벌겠구나 했던 기쁨과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이건 당연히 받는 거고 이보다 더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사람에게 원망이 일어나는데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의 시선이 틀어지면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일을 하게 해준 주인을 바라보니까 고마워요. 일하다 말고 주인이 지나가니까 또 고맙고, 저쪽에서 주인이 아주 흐뭇하게 일 잘한다는 표정을 지어주니까 막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던 그 시선이 틀어져서 남이 돈 받는 것을 보니까 다른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평하게 되었고 어느새 원망이라는 사탄의 장난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비교 의식이에요. 비교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지만 비교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불행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을 다 헤아릴 수 없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을 잠깐 본 옆집 아이들과 비교합니다. 잘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남의 집 남편하고 혹은 남의 집 아내하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그 비교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비교를 하려면 똑같이 그에게 있는 것과 내게 있는 것을 다 놓고 비교를 했어야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그 손에 들려진 한 데나리온과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진 한 데나리온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뿐이죠. 뭐가 또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온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단지 한 데나리온 뿐이었겠는가? 자, 그들의 항의에 대해서 주인이 1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친구여라고 불러요. 야, 이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일꾼이니까 하대하시 이놈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친구여, 동등한 그러한 의미를 인정하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원의 주인하고 하루 와서 일당 벌어 일하러 가는 일꾼이, 품꾼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새벽부터 일한 그 품꾼을 주인은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고맙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 그 포도원에서 또 일을 거리가 있어서 일꾼을 찾노라면 그 친구부터 청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부터 일할 기회를 얻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종에게 친구라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더러 친구라고 하신다니,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 이게 어떻게 손에 쥐어진 한 데나리온하고 비교할 만한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는 이 은혜, 이 기쁨, 그가 받은 이 인정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에 그가 아침에 품었던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그것이 간직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그 순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비틀어진 시각 때문에 그에게 있는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도 일할 수가 있구나.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 이제 일당을 벌어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일터가 있어서 저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서 참 기쁘다.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다고 살아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내 의가 강해지고 그것이 더 굳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고백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혹은 우리가 그 은혜에 둔감해지고 어느새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면 나는 이미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을 기뻐하던 그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감사와 찬송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판단하고 불평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그 영적 민감성을 되찾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길이며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몇 사람이나 그 포도원에서 일했는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일을 했던 까닭에 주인은 그 사람만큼 수의 임금을 지급했을 거예요. 100사람이 앞서면 100데나리온을 지출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00사람이 100데나리온만큼의 일을 했을까요? 아침부터 온 사람은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낮에 온 사람은 열심히 해봤댔자 절반 했겠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정말 열심히 해봤댔자 10분의 1, 그래 2배로 열심히 했다고 쳐도 5분의 1 정도 했겠죠. 그럼 그 총량을 따지면 주인은 100데나리온을 지불했는데 100데나리온의 일을 주인은 얻었느냐는 거예요. 보나마나 이 결과는 주인의 손해로 끝난 겁니다. 주인이 손해를 봐요. 그런데 손해를 보면서도 더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올수록 그 손해가 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주인은 또 나가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손해를 보는 원리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는 원리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손해를 보실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때로는 사랑을 베풀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줍니다. 옷이 그렇게 많은데 옷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도 옷 살 돈을 줍니다. 신발이 나보다도 많은데 하나 더 사겠다고 하면 또 신발 값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길 가는 사람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주기가 쉽습니까? 왜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천국의 백성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또 부르시고 또 찾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유익을 얻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면서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셔서 그 하루를 은혜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인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백성이 모여서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볼지 모른다고, 자존심 상할지 모른다고, 기분 나쁠지 모른다고 세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고 베풀고 감사하며 나누는 일에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 그 나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얻은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이걸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의의가 돼요. 그리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에 붙들리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 함은 매 순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해볼 것이 없는 무한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마는 전적인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 은혜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앞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끝에 나오는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 바로 앞부분인 19장의 마지막 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바로 19장의 내용과 20장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19장에 하신 말씀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 된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만난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마태복음의 논쟁의 대척이 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 곁에 일찍 왔다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마치 포도원에 아침 일찍부터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율법을 알았고 그 율법 다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었다고 여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시시때때로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럼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러고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자기는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부모 형제도 다 멀리하고 그리고 고향 산천도 떠나서 예수님 따랐습니다 하면서 나는 다 버렸습니다 해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그럼 무엇을 얻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왜 버린 겁니까? 얻겠다고 버린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버리는 것조차도, 포기하는 것조차도, 내려놓는 것조차도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애쓰는 방편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처음 되고 나중된다 하는 것은 무슨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데 먼저냐 그 뒤냐 하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삶의 원리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된다 하는 그 말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부정하고 그래서 남과 비교하고 혹은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은혜와 복을 조금 늦게 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꼴찌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The last,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이라도 받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적 개념에서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은혜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꼴찌에 서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처럼, 또 누구보다도 먼저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심지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주님이 은혜의 원리로 강조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알고 붙들지 못하면 나중될 수밖에 없다 하는 엄중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선교사여도,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수대에 걸쳐서 신앙의 문화를 가지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원리를 붙들고 살지 못하면 나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늦은 나이에 예수를 만났어도, 정말 아무런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헌신한 수고가 하나도 없었어도, 이른 시간에 가서 품꾼으로 부름받아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못했어도 주인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릴 적 그런 찬양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이 재밌어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원리를, 오직 은혜이신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붙들 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가 소원하여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